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은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달리 다윗은 블레셋을 단번에 해결했고요. 게다가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싸워 다윗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의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적혀 있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왜 그를 도우셨을까?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느냐? 그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18장의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은 그가 부자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다윗은 항상 정의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인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성도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확 사람이 변해 있었어요.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공정하게 판단할 텐데 제가 그때는 부족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성도들 편만 무조건 든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얘기 다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 다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로서 내가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도하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성도들 편을 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좋고 옳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느냐,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재판의 송사,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3절 그리고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거 하고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는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같은 얘기 같지만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사는 것과 가난한 자와 한 편이 되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같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편이 나눠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4장에 23절 말씀을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0년 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전관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쓰면 승소율이 보통 때보다 13%가 높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관이란 뭐냐?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그 법원이 있던 그 지역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열리면 자기 선배였던 사람이 와서 변호사로 앉아있으면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해도 좀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 모질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전관예우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재판을 할 때도 낯을 보아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힘과 재물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구분편으로 굳거나 이 사람 편에 같이 서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 항상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산이든 험곡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재판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상태나 환경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정의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며 태산이든 험곡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정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